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번 주일, 이번 주간, 다음 주일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들로 보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여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하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으며 주께서 악을 행하는 현장에서 죄인을 감찰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 시간에 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기에 그 무한한 사랑 힘입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배웠으나 행한 바가 없고 믿음을 고백하나 믿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에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며 그것이 능력 체험하고 살면서도 그 능력에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 아직 버리지 못했고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했기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며 더 높은 신앙으로 향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마음에 원하는 바도 없고 근본적으로 행했고 게으르게 살았으며 불충성하게 산 것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문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9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51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종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뒤돌아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은 참 어리석고 부끄럽게 살았으며 제 멋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의 길에 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4월이 되었고 꽃이 만발하여 완연한 봄이 되었지만은 우리들은 생전에 알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별 수 없는 존재인지, 또한 얼마나 미련하며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은 또 어떤 삶을 영위해야 할는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그 옛날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졌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생명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에 주의 명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억압받거나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일로 저희들은 신앙의 자유를 너무 값없이 누려왔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죽음 앞에서조차 오히려 더 담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힘쓰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가난한 시절 첫사랑을 되찾고 하나님께 돌이켜 선교 한국의 민족적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처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주 앞에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와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기에 교회의 연로한 어르신들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히려 낫고 회복되고 건강해졌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교에서 한 학년씩 진급하여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열심히 배우고 마음껏 웃고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개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요즘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죄되고 못된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멀어지며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아비된 우리들은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훈육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안흥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흘러들어가 큰 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신약 309쪽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즘 국가별 자랑은 단연코 코로나19 전염병을 어떻게 잘 대처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지가 됩니다. 이걸 잘 하는 나라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힘이 있고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자랑하는 것이 어렵죠. 전문가들 중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로 대만을 꼽고 있습니다. 대만의 인구가 우리의 절반 정도 되지만 인구 밀도는 우리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을 때에 대만의 감염자는 339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합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인적 물적 교류가 중국과 아주 많은 나라가 대만인데 정부와 국민들이 잘 대처해서 전염병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지금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스크 공급도 적절하게 잘하여서 지금은 1,000만 장 정도의 마스크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공급하여 보낸다고 합니다. 대만은 프로야구도 이번 토요일 11일에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는 대만은 자랑할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것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혹시 계십니까? 이것은 내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 혹시 뭐 말은 하든 안 하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가장 겸손한 사도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 충분한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의 자랑이 우리에게도 자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낸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말로 표현을 하면 기록을 하는 전문 필사가 정도가 되겠죠. 그 사람이 잘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록되는 용지가 아주 귀하고 그것을 잘 보존하여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은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 필사가의 손을 빌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것이 바울이 보내는 친필 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은 큰 글자 대문자로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오늘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되어지죠. 내용상으로도 바울이 직접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모양을 내어서 육체로 자랑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할례 무할례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랑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영원토록 자랑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토록 주의 십자가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가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례 무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 지으심 받은 자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18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의 십자가로 지불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저주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은혜가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성령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은혜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설명해 주는 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규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캐논입니다. 캐논은 성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캐논, 이 규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설명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르게 설명해 주는 이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성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당 예배가 쉽지 않아서 성찬식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념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일은 해야 합니다. 힘을 얻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주일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되는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하여 의인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저희들을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살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율법이 의인 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이 자신을 의인 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 자신의 죄인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으로 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신봉했던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 된 자신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바울을 의인 되게 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때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로 의인 되어졌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1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자신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못 박힌다, 못 박았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을 언유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뜻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하는 의미, 죽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바울은 주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정욕 탐심은 자신에게는 죽었다, 의미 없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탐심, 죄악된 본성, 율법주의 같은 것이 바울을 정죄하고 외면하여도 이제는 괜찮다는 것이 의미 없다,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탐심, 정욕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하여 죽었다, 관계없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세속적인 탐심, 정욕,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세상의 탐심, 정욕, 죄악된 속성은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어리석다, 패배자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자유가 있어요. 세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절대 자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여 이 지혜를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지혜로운 삶으로 친히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몸이 원하는 대로, 습관이 이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과 다르다고 한다며 몸이 원하는 대로, 습관이 이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영적으로 유익한 대로 주님이 가신 거기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에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십자가 벗어버리고 살면 더 나을 듯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힘들 때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갈등이 생길 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있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의 십자가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평강, 주의 긍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간 실천 사항은 영상으로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5시 20분에 본당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 담당하는 장로님 또 반주자 이런 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안내 문자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루 가장 조용한 시간 한 30분 정도를 정하셔서 영상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꼭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한 장 같이 해보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가져보시고 말씀을 묵상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긍휼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주간 동안 영상으로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하심으로 고난주간에 내리는 주의 능력, 주의 지혜를 삶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믿고 있었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심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삶에 체험되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0장 십자가 찬송 함께 하면서 가정에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오늘 주의 전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삶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평강과 긍휼함의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드린 손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장학, 순헌금 드린 손길들, 직접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는 분들, 또 통장으로 헌금하는 분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 온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과 같이 목례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섬김과 축복,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면서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인 오늘도 교회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드립니다.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기도합시다. 성찬식, 학습 세례 입교식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찬양 예배는 1, 2부 예배 참석과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일 오후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점심 식사 교회가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고난주간에 함께하였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6시가 되면 6일 동안 안내, 영상 안내 문자가 갈 텐데 여러분께서 그 영상과 함께 하루에 한 번 꼭 특별 기도회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사예배, 성금요일 예배도 특별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고난주간 경건 운동에 대해서 있는데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한 주간 동안 같이 해주시고,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저금통 나누기가 있는데 밖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절제하고 금식하고 전략한 것을 통장에 저금통에 넣어 오시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통제로 인하여 변동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재직회는 5월로 잠정 연기하고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잠정 연기합니다. 교회당 통제는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감사 헌금 오늘 봉투도 나누어 드리고 통장으로 준비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